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목사님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어려웠던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노베이션, 혁명과 변화가 없는 성도를 볼 때 10년을 다녀도 그렇고 20년을 다녀도 그렇고 변화와 성숙이 없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목회에 굴욕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성숙은 내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영적인 것이라면, 육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내면의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1파, 2파, 3파로 학자들에 의하면 약 250군데로 퍼졌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에는 터키 지역 같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으로 아주 250군데 정도로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기독교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문제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가 많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겨라,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이기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산소망 공동체 또 성숙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하라 아프리카 알제리라는 곳인데,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을 파가지고 물을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부경대 사료영양연구소에서 연구해갖고 축구장 12개 크기만큼의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화제가 됩니다. 2019년에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우가, 여러분 먹이를 주면은 제일 새우를 기르는 게 핵심이 먹이라고 그래요. 새우가 몇 퍼센트나 받아와서 먹을 것 같아요? 새우에게 먹이를 주면은 몇 퍼센트가 먹냐? 20-30%밖에 못 먹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아 버리죠. 물도 귀한데 물에 가라앉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썩게 되죠. 그러면 썩고 부패되면 새우의 배설물과 함께 부딪혀서 암모니아가 발생돼요. 그러면 완전히 버린 거죠. 근데 이 부경대 우리 한국 국립수산연구소와 함께 핵심 기술 바이오 플락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새우의 20%밖에 안 먹었는데 80%, 70% 떨어진 그거하고 그것을 잡아먹는 미생물을 배설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생물이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떨어진 찌꺼기들을. 그러면 거기 그 미생물은 새우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쓰레기 만들 것들을 미생물을 만들게 하고 그 미생물은 새우가 또 섭취를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개발입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된 것이죠. 영상 한번 잠깐 볼래요? 인생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배설하고 처리를 했는 바이오 플락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롯데 캐슬에서 저는 삽니다만은 목요일 날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사 온 지가 2015년에 6월이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양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정도 쓰레기가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는 그 쓰레기 다 주워다가 우리 교회 책상에 보고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이 바이오 플락 기술이 있으면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의 쓰레기가 내뱉어서 오염이 파괴되고 지구 종말을 치닫게 되고, 코로나도 그 오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쓰레기 홍수 속에 삽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판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고추대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가짜라고 하잖아요. 고추대를 착실하게 잡수신 분들도 감사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좋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정말 가짜 뉴스가.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쓰레기들이죠. 저는 노트북을 샀는데요, 잘 돌아가서 샀어요. 빨라요. 펜티엄급이라고. 지금 노트북이 느려요. 왜 느리지 아세요? 쓰레기가 따라 돌아요. 막 애플레이스키는 가면 이상한 것들이 떠요. 컴퓨터를 딱 끄는데 아가씨가 나타나요. 옷 활딱 벗고 막 나타나고, 얼마 끄고 또 포맷시키고. 쓰레기가 따라 돌아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나갔어. 왜 카톡방에 나갔습니까?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요,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카톡, 핸드폰, 쓰레기들이 막 따라 돌아온다고. 쓰레기 처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구가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쓰레기 문제. 쓰레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쓰레기, 가짜 홍수. 그런데 이 바이오 플락은 그 사하라 사막, 그 사막에서 양식장을 만들어 돈을 버니, 이런 기술을 우리 기남이 형제가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막의 그 버려진 땅에서 부자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갖고 이런 기술을 발견하면 코로나 때문에 돈 벌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렌스카니 무슨 이런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그게요.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 약 팔아먹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쓰레기가 많아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쓰레기 얘기를 하고, 바울 선생님도 쓰레기를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쓰레기.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은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또 있대요. 그리고 둘이 싸워. 그래서 나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끊임없는 쓰레기가 우리가 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도 내가 너희들 가서 신방을 못하니까 내가 편지를 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핵심. 버릴 것, 사모할 것. 그 첫째가 답시다.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본문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이란 말 한번 봐봐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시기질, 외식, 시기, 모든 비방, 모든이란 말을 3번이나 썼어요. 한 구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이 버리다는 것은 아포티셈이, 더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아주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통.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도 여러분 짐승이 물렸어요. 아드라무 때 유드라굴라를 배를 타고 한 섬에 멜리데 사람 섬이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추우니까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에가 독사가 있었나 봐요. 확 물어다녀요. 짐승이라고 했네. 독사에게. 그럼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독사 물렸네. 그래요? 확 떨어버린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벌레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확 버리잖아요. 악독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밑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만을 생각하기에 가장 고상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것이 우리에게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 5가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째가 답시다. 악독. 악독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 5가지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카키아라는 얄라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는 일체의 생각과 행위.
남에게 해를 준 말 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의 날이에요. 악한 것들, 그래 악을, 더러운 것들 영혼을 위해서 내버리라. 부패한 것, 썩은 냄새난 것, 두더지 있고, 그건 내가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는 것과 발효되는 음식은 다릅니다. 어떠세요? 썩은 음식 먹습니까? 배탈 납니다. 음식 잘못 먹고 배탈이, 학교에서 음식 잘못 먹고 아이들이 다 배탈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배탈 잘못 먹으면 얼마나 배 아픕니까? 부패한 음식이에요. 먹는 부패 아닙니다. 부패 음식. 근데 뭐요? 발효식품. 우리 권사님이 내가 신김치 좋아한다고 김치를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김치가 맛있든지. 저는 신김치를 좋아해요. 그것은 발효예요. 부패와 발효 음식은 다르죠. 요구르트 발효된 거예요. 우리 전영숙 고객자님 요즘에는 요구르트를 안 갖다 주시는데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 먹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 발효된 음식에 발효된 거, 발효 음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부패하고 썩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냉장고 여러분 보십시오. 썩은 건 버려야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괴로운 것들, 이런 것은 악한 것들, 악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땁시다. 기만. 땁시다. 기만. 의도적으로, 이 돌로스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속임수. 낚시질할 때 어떻게 해요? 지렁이나 먹을 걸 달아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까무기 같은 거 뿌려가지고 먹어라. 낚시질 탁 입 물리면 잡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나쁜 길로. 예수님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죽이려고 낚싯밥을 주면서 세금도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래 예수님은 한 단계 위잖아요. 돈 갖고 와봐라. 이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 세금 내. 그리고 하나님께 낸 것은 성전세 내라. 다 지혜롭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뭔 나쁜 일을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하여 죽으셨다.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다. 어딜 봐도 예수다. 선지자가 말한 예수다. 이사야가 말한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그분을 죽이려고 하냐? 고린도가에서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베레야가도 따라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 가도, 요즘에는 또 어디 갔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1차 끝나고 2차 또 돌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뭐했어요? 흉계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고, 나다니엘은 혼자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1장 40절에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영혼인지 몰라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냐, 그렇게 끌고 왔지만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딱 보자마자 그 속에는 간사한 기만한 것이 없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왜 기만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칭찬. 그런 기만에 쓴 단어예요. 또 한 가지가 있으면 땁시다. 외식하는 것. 가족 식구들끼리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외식, 그거 아니에요. 응? 이기적인 생각은 숨기고 겉으로 표현하는 좋은 제스처. 누가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가 7번이나 얘기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겉보기에는 목사님이고, 겉보기에는 장로님이고, 겉보기에는 집사님이고, 겉보기에는 교회 중직인데 겉을만 거지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은 무덤이 얼마나 포장이 되고 비석으로 꾸고 아름다운 비석으로 꾸미면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너무나 예쁘지만 화장을 한 거 가지고, 여성들의 얼굴은 새벽에 봐야 진짜 얼굴이야. 민낯이니까. 지금 얼굴 보는 것은 다 가짜야. 막 발라갖고 뺑기칠하고 포장을 하고 도포를 발랐기 때문에 진짜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얼굴 아니죠? 진짜 얼굴은 새벽에 와야 돼요.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포장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요? 버리라. 진실함을 가져라. 굳이 하는 것도 거짓말로 나팔부지 말고, 금식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다. 이런 것들이죠. 또 네 번째는 답시다. 시기. 시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시기도 당해봤어요. 타인을, 남을 것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로 비롯된 말과 행동. 시기 질투 끊임없이 있죠. 특히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보니 형들이 모세가 여기 요셉이가 말이야 꿈꾸고 채색으로 입으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자래요. 뭐가? 시기가. 하만이 모르드게 시기 나서 죽이려고 몸에 달아서 높이 들었는데 자기가 결국 죽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를 깔렸는데 그 시기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시기. 요즘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서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기에서 넘겨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답시다. 비방하는 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진실성이 없고 유익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죠. 이 비판은 근거가 있어요. 너 잘못했다 있는 거 가지고 비판은. 근데 비방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요즘에 막 악플을 막 달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 비방은 무서운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악독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방.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 다섯 가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 모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이 어른 되어 갖고도 장난감 갖고 노는 사람 없죠? 치매가 걸리니까는 그림 그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린애로 돌아가지고. 근데 정상적인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한번 봤더니요, 집에 가보니까는요,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버릴 것인데도 뭐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주머니에도 호주머니에도. 그럼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른은 뭐요? 깨끗하죠. 버릴 건 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몇 번 나와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어린아이가 뭐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답시다.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알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격되고 성장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이 선생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버리라는 거,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 안 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다 걸렸어요. 부끄러워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괴롭고 엉엉 울고 싶고 이런 게 있더라고 나에게. 며칠 전에 요즘 더웠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집도 더웠죠. 저도 뭐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을 놨어요. 한 해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이제 에어컨 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더니요, 좀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안 시원해. 그래서 식구들도 다 땀 흘리고 있고만. 난 목욕을 2번, 3번 해도 덥고. 밖에 날씨 덥지만 에어컨이 시원해야 되는데 왜 이거 웬일이야? 몰라, 다 몰라. 그래서 안 되겠어서 찾아서 그 베란다에 있는 이렇게 롯데캐슬 이렇게 방 있잖아요. 이렇게 시래기 안에 시래기 있는 데 갔더니 어머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외국에 다녔으니까 가방 있잖아요. 가방을 커야 많이 두드러 담잖아요. 이불 같은 것도 담고. 이게 가방 큰 거 좋은 거 말고 아니고 그 가방 막 천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가방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갖고 시래기가 돌아가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더운 바람을 내는 거예요. 더운 바람을요. 그걸 그냥 다 뜯어 뺐더니 온매 시원한 거. 쓰레기 치우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다락방에 베란다에
쓰레기가 많아. 내 방은 적은데 내 방에도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쓰레기. 어른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외식하는 거, 잘못되는 거. 오늘 우리 바이오 플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이 고난 가운데도 버릴 것은 그 5가지를 딱 버리면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라고. 뭘 채우냐? 답시다.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버릴 것은 버렸으면 이제는 사모해라. 뭘 사모해라? 버릴 것 버리면 뭘 사모한다. 이 말은 에피포세오라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여 우러러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신령하는 애를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죠. 시편 19편 10절에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더 사모하라. 답시다. 더 사모합시다. 꿀송이마다 더 담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토요일날 되면 가슴이 흥분되지 있습니까? 지금도 주일날 교회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까? 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지루기 16장 31절에 보면 아니 광야를 갔더니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며 만나고 꿀송이래요. 꿀송이 꿀같이 달다겠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꿀송이라고. 근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기름 섞인 거야. 기름 튀긴 거야. 여러분 꿀과 기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만나가 맛이 달라졌나요? 아니라니까요. 요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민수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근데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하찮은 음식을 주고 있네. 아니 하나님이 하찮은 음식 줬어요? 여러분 난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꿀송이라고 했던 때는 언제고 기름 섞인다고 했다고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나 주고 있고 고기는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라고요 나. 여러분 오늘 또 정량식 목사님 보면 처음 만날 때처럼 좋아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변한 거라니까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만 금쪽같이 막 여기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보니까 성도들 막 맞이하는 마음으로 흥분돼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나가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팬티도 다녔다니까. 토요일날 팬티를 모르죠? 그냥 빤스 그걸 다려 입었어요. 돈도 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내게 없더라고. 이 사모함이 나에게도 없어. 여보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하늘에 있는 주의 땅에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뿐이 없다. 107편 7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막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궁정을 사모하라, 구원을 사모하라, 병을 치료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모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코로나 걸려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마스크 쓴 거예요. 안 죽으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내 밤에 주를 사모하였다. 주의 나타나는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더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입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말씀입니다. 그날을 하늘이 불에 타서 지금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이거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불이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물에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을 너무 애착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날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갓난아기 같이 순전한 것들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답시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 순전한 것은 아돌로스, 아까 돌로스 배웠죠? 거기에 아자는 그 말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아돌로스, 순전하다. 다른 어떤 것을 섞인 거 아니야. 섞인 거 싫어요. 더해지지 않아 순수하고 순수한 온영 그대로의 말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으로만 하려는 이유가 그 말씀 그대로 먹이라 이거예요. 말씀의 순전함. 변화무쌍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변함이 없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변해요. 오늘 성경에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그를 긋지 않은 자는 방패가 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면 날마다 성전이면 날마다 떡 먹고 날마다 기쁜 순전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뭘로? 말씀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합시다. 말씀으로 빛을 밝히라. 말씀으로 생명을 겁시다.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의 젖을 빻는 순수한 마음, 젖 빨 때 여러분 애들이 젖 먹는 것 그냥 먹어요? 막 먹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빨아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경이롭지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는데 젖 빨 때는 혓바닥을 내밀어. 이빨 깨물지 말아라. 그리고 혀를 내밀고 쪽 빨아. 입으로 쭉 앞으로 내. 그 다음에 빨아 제껴. 빨면 그 안에 차면 안 돼. 그 안에 차 있는 다음에 얼른 생기고 또 빨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얼른 또 빨아야 돼. 알았어? 그렇게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잘 먹어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젖바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요, 안수를 하면요 탁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를 하면 손이 안 가. 근데 어떤 손이 빨려 손이 잘라져 버린 것 같아요. 내 손이.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손이 막 잘라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막 흡인력이 있어. 막 바다만 꿀떡꿀떡꿀떡꿀떡. 중국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와, 기가 막혀요. 그 지하교회인데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눈 땡땡 해갖고. 베트남의 지하의 교회를 가보면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기가 막혀요. 땀이 막 피지땀이 나요.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숨이 헉헉거린다니까요. 그런데 땀 흘리고 기도하는 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이. 그런 사모함. 애들 젖바는 것은 전투적이에요. 젖바는 게 전투예요. 그냥 싸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라. 어저께 내가 성경을 봤어요. 저 사진처럼 이 많은 사람이 1000명이 들어왔다는 게 1000명이. 이 불경기에 이 코로나에도 뭐 놀아? 아니요. 1000명이 내가 이렇게 강치를 친 것처럼 이런 강사들이 10,000명이 됐대요. 10,000명. 이해시 사모 한 분이 가르쳐갖고 이 많은 사람이 내가 거기에 지부장이에요. 부럽더라고요. 그 말씀이 전 세계에서 들어왔다는 게 전 세계에서 1000명이. 그리고 10,000명들이 우리 교회는 50명이 있는데 강사가 딱 2분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배우려고만 하지 않으면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고 신앙이 자라고 신령한 것을 많이 먹어서 어디 갔는지 리더자가 되고 이 신령한 것 보는 사람이 힘이 아닌 영적이고 이런 신령한 것이요 뭐 또 다른 색이 아니에요. 뭐라요? 신령한 거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한 거룩한 산채물이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의 예배니라. 답시다. 영적인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답시다. 신령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다. 육의 사람은 육신 것을 요구합니다. 혼의 사람은 정신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헐떡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감급함 같이 가볍다. 사슴이요? 물 안 먹으면 심장이 파열해 죽어버려요. 그럼 죽을 것 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가요 99% 땀이래요. 그리고요 1% 영광. 1%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뭐예요? 다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예배하는 거 전부 내가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뭘 도와준 게 있어요? 1%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간난에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냐?
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게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렉치오라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읽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렉치오 디비나 이 말은 거룩한 것을 사모한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15장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 내게 기쁨이 있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블루 콜로, 레드 콜로 화딱지가 나고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화가 나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래요? 기쁨과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 먹으면 빛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이십시오. 요약성경 좀 읽어주십시오. 새벽에 큐티 좀 하십시오.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설교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잘해요. 요약성경, 큐티 생활하여.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No Bible, no breakfast. 뭐랍니까? 성경이 없으면 아침 식사 없다. 밥 못 먹어. 요즘 수련회 가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게 했잖아요. 그래서 No Bible. 그러니까 성경 말씀 먹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새벽마다 내가 전화해서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 밥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밥 갖다 주고 천사가 밥 갖다 주고. 말씀 안 읽었어요? 그러면 제낍시다. 그럼 밥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 말씀 읽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아비들아 내게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내게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말씀이 강해지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한다. 거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면장하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못 먹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잡념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요. 답시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합시다. 아무리 급해도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것 급해요. 일처리 받고 은행 받는 것 급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급한 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한 것에 속아버려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정력,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안목의 정력이고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 코로나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하리라. 이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이 자랑 뭐가 보이고 뭐가 되고 뭐 사업이 오고 누가 뭐 전부 세상 것들이에요. 그거 너무나 혼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사탄이요. 이 세상 생기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으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만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이후로 6,000년, 4,000년이 지난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똑같아요, 사탄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사탄이 나타나고, 야, 뭐 배고파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르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합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사탄을? 대답 좀 해줘야 진도 나가지.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사탄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절에 맞아. 예수께서 이 시대, 답시다. 또 기록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되, 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계속. 근데 사탄이 이제 내가 경배하면 이 사탄 말이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래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훌륭한 회사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이요, 자기가 갖고 있대요.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대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가 마귀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잘 들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물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에 와야지. 물질을 먼저 가버리면 하나님을 없이 살아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요, 물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조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시되 또 기록되시다. 기록되세. 따라서 기록되세. 하나님께서 다만 그렇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밑에 말씀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몇천 년 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를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성경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지 않았냐? 그 말씀 가지고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내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답시다. 모든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있으면 말씀으로 환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코로나를 해석하고, 말씀을 사업장을 해석하고, 말씀이 있으면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5가지는 쓰레기는 버리고 말씀 5가지를 가져라. 말씀을 5가지. 첫째, 답시다. 악독. 묵상. 답시다. 묵상. 네. 다 손 오른쪽 내봐요. 자, 설교 끝낼 테니까. 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답시다. 묵상. 이거 다 애호 갖고 가요. 적을 것도 없어요. 애호버려야 돼. 묵상. 주야룩을 묵상하라겠어요. 여러분, 이 혼자가 이거 잡아요. 묵상은 커요. 제일 대빵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답시다. 암송. 여러분, 암송이 얼마나 두 번째가 있는 거 아세요? 이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벌써 이거 잡잖아요. 보세요. 묵상과 암송만 잘해도요, 잡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건데요. 듣고 있는 것은 끝에, 이게 끝에 깨끼 손가락. 말씀이요, 잡잖아요. 손가락으로. 암송. 그 다음 합시다. 공부. 답시다. 공부. 보세요. 세 손가락이. 그럼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 세 손가락만 해도 보십시오. 훨씬 안정되잖아요. 확 잡잖아요. 이 두 손가락 잡는 거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답시다. 묵상합시다. 암송합시다. 공부합시다. 답시다. 읽읍시다. 말씀을 읽기. 정신 차려요. 자, 네 손가락을 하면 훨씬 더 꽉 잡잖아요. 그죠?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읽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합시다. 듣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듣기가 제일 나중이잖아요. 깨끗이 손가락. 그잖아요. 이거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그러면 이 5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5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라. 말씀을 5가지.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듣기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혜연이라는 사람이 몸부림이라는 아가를 보고, 아가가요 못 자라요. 키가 어렸을 때 참 어렵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이게 시를 적은 거야.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나 있을까? 저 손가락이 있잖아요. 삐약삐약해. 손을 펴 바라는 것은 얻을 수나 있을까? 다리를 옮겨서 원하는 것은 저기 갈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시잖아요. 가녀린 손 햇살 하나를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가 있다면 아가야, 너의 몸부림은 헛되지 않을 거야. 너의 몸부림은 헛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애들이 일어서다가 넘어지면 안 일어서요? 길로 가지 않나? 애들이 가다가 무릎이 깨졌어요. 또 안 일어서요?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 말 하나 배운 것도 비가 올라온가 보다. 엄마 아이고 비가 올라온가 보다. 엄마 아이고 이거 뭐냐. 엄마 말한다. 아빠 말한다. 얘들이 400번 500번 했어도 되잖아요. 그 몸부림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장하고 발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요소 여러분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자빠진다고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 열정. 말씀으로 난 또 돌아가리라, 또 연구하리라, 또 말씀을 읽으리라. 여러분 8번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도 이번 9월부터라도 읽으십시다. 아멘 안 하면 설교를 안 끝내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떤 분이 화장대 앞에 놓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글을 적었는데 들어보실래요? 저는 목숨을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당신의 말씀을만을 따르렵니다. 온 입으로 당신만을 찬미합니다. 모든 말로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렬한 사랑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온 소망으로 당신께 무릎을 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애정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전 존재 전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신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봉헌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들어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은 얘기했으나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 말씀 들어보세요. 이 책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처칠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맥도날드 메가더 장군, 내가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성경을 읽어야 잔다. 아이작 뉴턴, 이 세상에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이 없다. 아놀드 토인비는 성경은 지성을 관찰하고 마음에 직접 와닿는 책이다. 레놀드 톨스토이는 성경이 없으면 현대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권고는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개발한 것이다. 말씀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조물을 되게 해서 새롭게 날마다 만듭니다. 말씀은 변화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성장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에게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뭅니다. 단 한 번
영혼의 공급으로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공급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능력을 받기에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돼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이 살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능력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말씀은 정로입니다. 말씀은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떠나면 이탈하는 순간 전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고난 중에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체험해야 합니다. 요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큐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심령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첫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벌을 버립니다. 상호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으십시오. 죽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요약 성경 다시 도전하십시오. 새벽에 큐티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새벽에 카카오톡에 방에 말씀을 못하면 낮에라도 들으십시오. 듣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들딸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 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카나다에서는요, 돈, 수표, 지폐를 가짜를 보게 하지 않는데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게 다 있어요. 누구나 우리 질성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만 본대요. 진짜만 계속 보는데 가짜가 딱 지나가면 탁 발견한대요. 이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순수하고 신령한 거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면 가짜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 아닌 것 그냥 알아요. 육적인 것 그냥 알아요. 다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